지난주에 쓸데가 없는 건 아니죠.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느라고 이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질 못했는데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설교의 어떤 차별성, 독특성,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진리와 비교해도 이게 비교가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아주 훌륭한 세상의 철학가들, 문학가들이 이제 산상설교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게 세상에 그 누구도 하지 않은 말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훌륭한 스승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라든지 동양의 공자라든지 그렇잖아요. 또 인도의 석가라든지 이런 훌륭한 스승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에게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에게서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가 아주 독특한 거예요. 그 세상에 있는 어떤 진리와도 어떤 스승이 말했던 위대한 가르침과 비교해도 이게 비교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만큼 훌륭한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으니까 좀 주의를 기울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설교가 이제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냥 단순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만약에 마태가 이 산상설교를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산상설교만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러면 누구에게 도대체 언제 어느 시대에 왜 이 말씀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말씀이 이렇게 세상에 존재할 때 그 말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려면 어떤 배경에서 누구에게 이 말을 왜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말의 의미가 가치와 중요성과 어떤 독특성을 갖게 되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도 우리가 그냥 오늘부터 우리 산상설교 살펴봅시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이게 산상설교가 얼마나 훌륭한 말씀인지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의미 있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냐면 산상설교는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4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에서부터 최소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는 아니지만 최소한 마태복음 4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부터는 산상설교를 함께 살펴보아야만 이 산상설교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인가, 산상설교가 우리가 왜 평생토록 예수를 믿으면서 늘 시간이 날 때마다 곱씹어보고 그 의미를 우리의 마음에 아로 새겨 넣어야 할 만큼 중요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산상설교는 누구에게 했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의 중심지가 어디예요? 서울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지는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심이 왜 서울이냐면 서울에 입법, 사법, 행정 이 모든 그 국가를 구성하는 중요한 정부 요소들이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들이 다 서울에 있어요. 대법원이 어디에 있어요? 서울에 있잖아요. 행정부의 일부는 지금 행정 수도라고 하는 공주예요. 세종 그곳으로 내려왔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이 제2청사 이래서 광화문 쪽에 있는 그쪽에 다 있잖아요. 행정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입법부가 어디죠? 국회잖아요. 국회가 어디 있어요? 여의도에 있잖아요. 서울에 있잖아요. 이게 다 서울에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삼권, 대법원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에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지식인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아요. 예, 뭐 특히 이제 조국과 뭐 그의 일당들은 뭐 그래요. 근데 아주 굉장히 저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대법원이 굳이 서울에 있을 이유가 뭐예요? 대법원에 우리나라 국민 뭐 5천만 명에 뭐 글쎄 몇 명이나 대법원에 가서 뭐 재판을 받을까? 지금까지 올라가는 재판이 어디 있어요? 굳이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대법원이 전주에 있다고 그래서 그거 안 돼. 그럼 뭐 우리 국민 모두에게 다 피곤한 일이 생겨. 번거로워. 안 돼. 그거는 서울에 있어야만 돼. 라고 뭐 우리가 주장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 국회가 뭐 저 나주에 있다. 뭐 이래가지고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그죠. 예. 그 누구만 좀 괴롭냐면 국회의원들만 괴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좀 뭐 자기들이 그 근처에 와서 살면 되지. 그럼 나주라는 도시가 하나 크게 또 발전할 수도 있겠지. 예. 그런 어쨌든 이제 이 1세기 예수님이 오셨던 그 세상에서 예루살렘이 왜 중요했냐면 예루살렘에 저 입법, 사법, 행정 이 모든 어떤 기구들이 예루살렘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거기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스라엘 나라는 신앙 중심 국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성전이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갈릴리라고 하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이 지역은 그들에게는 어떤 곳이냐면 주변 땅이에요. 주변 땅. 뭐라고 그래요? 주변이라는 땅을 여기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경계 지역의 땅이에요. 저 누가 사냐면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떠밀려 가서 사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갈릴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뭐 한 몇백 년 전부터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지 않아요. 함께 식사를 하잖아요. 한 식탁에서. 밥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잖아요. 이방인이 손으로 어떤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 이방인이 만진 모든 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음식을 내가 또 만지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나도 부정해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함께 섞여 사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좋은 유대인들에게,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수치예요. 부끄러움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살아요? 갈릴리에 사신, 거기서 활동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깎아서 내린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이, 예수님이 뭐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 그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잖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라고 그들이 비난했던 게 무슨 의미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유대인 중심의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뒤섞여 살고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의 훌륭한 선지자, 예언자, 스승, 랍비가 나올 수 있겠냐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그러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저놈 죽여야 돼. 하나님을 모욕했어. 이래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봅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4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 올라가서 활동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누가 몰려왔냐면 유대인은 물론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뒤섞여 사는 이방인들도 몰려오고 또 이방 땅에 이방인들만 살고 있는 땅에서도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고 예수님께 찾아 나온 사람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많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산상설교를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 그러니까 여기 이 무리 중에 누가 있냐면 유대인, 이방인과 섞여 사는 유대인, 말을 바꾸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 찾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도 나왔냐면 순수한 이방인들도 예수님께 왔어요. 자, 보세요. 유대인이에요, 내가. 근데 이방인이 지금 내 옆에 있어요. 그와 내가 몸이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사람들이 너 이제 부정한 자야 라고 이제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를 비난할 거 아니야. 유대인이 오늘 거기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같이 갔다 왔으면 그렇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막 비난할 거 아니야. 너 부정한 놈. 너 이제 오늘은 우리와 함께 먹지 마.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예수님께 찾아 나왔어. 왜 찾아 나왔어?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왜 그랬죠? 하나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너무 갈급한 거야.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야. 그 말씀을 들어야 내가 희망이 있어. 용기가 있어. 내가 일어날 힘을 얻어. 그러니까 나온 거야. 아시겠죠?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고 또 한 무리의 사람은 누구냐면 병 걸렸다니까. 대부분이 병자들이에요. 육신의 병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정신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그 자리에 왔어. 왜 왔어? 둘 중에 하나라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왔든지 아니면 육신의 병이든지 정신적인 병이든지 마음의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찾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침받는 것이 그 모든 비난을 받는 것보다 내게 더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 뭐 비난 좀 받으면 어때? 뭐 내가 병이 고쳐질 수 있는데.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이게 유대인 중심의 어떤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뒤섞인 거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까지 왔어? 산 위에까지 올라온 거야.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셨죠?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울고 있는 여러분, 마음의 고통과 그 억울함을 담고 막 통곡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쭉 7, 8가지 복을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8번째에서 무슨 축복을 하시냐면 나를 믿는 것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핍박을 받게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말씀하는 거야. 뭐라고?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아셨죠?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다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저보세요. 자, 뭐 주무시든지 말든지. 자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 거야. 그 너희가 누구야? 너희.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라니까. 그 자리에 지금 모여든 사람들. 응? 그게 누구라고 그랬지? 유대인, 또 누구?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 뭐 이방인과 섞여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순수한 유대인이 볼 때는 믿음이 없는 놈들이야. 믿음이 없는 놈들. 응?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누가 왔어? 이방인, 순수한 이방인이 모여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야. 너희가 세상에 뭐라고? 소금이다. 소금이라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라고 말한 거야.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말한 거야.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아셨죠? 자, 보세요. 우리가 그들이라고 그래. 그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저 주의를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 이게 영상으로 나가니까 이런 말 하면 그 교회 신자들 참 어지간히 목사님한테 저 집중 안 하나 보다 이러니까 자 보세요. 그들이 누구냐? 우리가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지금 누구인가를 살펴보면 믿음이 좋은 경건하다고 스스로를 자부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게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쓰레기 같은 사람, 악취를 풍기는 사람들이라니까. 자기들을 부정하게 하는 집단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공동체로 들어오면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썩어가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신앙의 순수성에 뭐 어둠을 가져오는 사람이라니까. 자기들의 믿음을 흐트러뜨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저 맑은 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저 더러운 막 오물이 막 뒤섞인 그 썩은 물을 갖다 들이붓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때.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보고 뭐라고 말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래요. 너희가 세상에 뭐라고 그래요? 빛이래요. 여러분, 그럼 이제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유대인들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사용을 해요, 소금을. 그러니까 소금은 하나님의 제사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 제사에서. 그런데 그들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지금 이 사람들 나왔잖아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의 뭐 도움이 필요해서 나왔든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었어요. 예수님께 질병을 고침받았고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온전한 건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니까. 예수님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자, 보죠. 소금이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학자들이 여러 그 어떤 견해가 있어요. 이 소금은 우리가 그냥 소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올바로 찾기 위해서 소금 대신 다른 어떤 그 향신료, 소금과 이렇게 버금가는 어떤 뭐 음식의 맛을 내는 어떤 다른 식물들을 갖다가 음식 재료들을 대입해서 이렇게 한번 그 의미를 물어보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인 좋아하는 음식 이러면 뭐 김치를 담잖아요. 김치에 뭐가 들어가요? 소금이 들어가죠. 또 뭐가 들어가요? 고춧가루가 들어가잖아요. 고춧가루가. 자, 너희는 세상에 고춧가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면 듣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너희는 세상에 고춧가루다. 자, 여러분은 세상에 양파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세상에 마늘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소금입니다.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소금입니다가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제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런 물음을 던져놓고 이제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했을까? 어떤 내용을 담아서. 자, 소금은 일단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재. 소금이라고 하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소금이 뭐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 한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다 그래요. 하나는 썩어가는 거, 방지하는 거. 또 하나는 음식의 맛을 내는 거죠. 두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만약에 소금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죽어요. 사람의 생존에 결정적 역할을 해요. 이 사람이 최소한 하루에 어느 정도의 소금을 섭취해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해요. 이거 짠 거를 내가 먹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너무 짠 거를 하나도 안 먹고 이렇게 살면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삶의 생존의 결정적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야. 예,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자리에 지금 나왔어요. 나온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지? 대부분 병자라고 그랬지. 병자예요. 대부분이 병자고 육신의 병을 가졌든 뭐 영적인 병을 가졌든 마음의 병을 가졌든 병자들이야.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신앙의 질병을 가졌어. 어떤 질병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어야 되겠어. 제발 좀.
하나님의 소리 좀 들어야 되겠어.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좀 들어야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야. 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병자야. 마음이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이야. 저 뭐 인생이 막 가난한 사람들이야. 근데 그들 보고 너희는 세상에 없으면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너는 너를 누구라고 평가하냐? 너 누구라고 평가해? 너 누구야? 너는 너를 어떤 존재라고 평가를 해? 봅시다. 병자야, 내가. 세상에 태어났어. 우리가 보면 막 몇십 년을 막 이렇게 병을 앓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잖아요. 막 10년씩 이렇게 앓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도 있잖아. 그 사람이 그때까지 살아. 10년을 내가 병을 앓으면서 살았다고 그래. 예를 들어 제가 정신병자라고 합시다. 10년을 정신병자로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완전 사람이 아니지. 우리 가족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나가라고 지 사는 거. 너 왜 태어났냐고 그러죠. 왜 태어났냐.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평생 들었던 말이 아이고 네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이고 너 때문에 그냥 우리 집이 이게 뭐냐 아주 쑥대밭이 됐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평생 들었던 말이에요. 그 말이. 저 안진뱅이에요. 다리를 못 쓰는 안진뱅이에요. 평생을 앉아서 살았어요.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안진뱅이 삶을 살았든지 간에 내가 안진뱅이야. 그럼 뭐 마찬가지잖아. 우리 집안 식구들이 우리 집 분위기가 나 때문에 공동묘지죠. 그렇지. 날마다 와서 장사 지내는 그 공동묘지잖아. 우울해, 어두워, 슬퍼. 막 저주 아래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고쳐줘. 그래 놓고 말해. 네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는 거야. 네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 빛이라는 의미가요.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내가 빛이라고 그래.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래. 예수님이 그래. 내가 빛이라고. 그런데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해? 네가 빛이래. 보세요.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제일 처음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에 있었다고 그러죠? 혼돈이 이게 막 무질서야. 막 모든 게 막 헝클어져 있어. 막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아직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야. 막 뒤죽박죽이야. 그리고 막 뭐가 가득하냐면 어두움이 캄캄한 어두움이 막 가득해.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해. 그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셔. 그래서 빛을 불러낸 거야.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한 게 뭐냐면 빛이에요. 빛. 빛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이 창세기 1장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시고 나서 식물을 만든 게 아니에요. 빛을 만들어 놓고요. 빛만 만들어 놓았는데 식물을 창조해요. 땅 위에 식물들이 자란다니까.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유지시켜주고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그게 빛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빛이 세상에서 없어졌다 그러면 이 세상 얼마 못 가요. 이 세상에서 보세요. 빛이 사라지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 순간 뭐가 오냐면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 그리고 어두움이 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의 절망적인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무슨 의미냐면 너가 없으면 너희들이 없으면 이 세상은 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너는 너를 어떤 존재라고 평가하며 살아왔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부터 너는 세상에 뭐다? 소금이다. 지금부터 너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라고 예수님 말한 거예요. 그 말씀을 저 주변에서 밖에서
그들과 섞이기 싫어하는 누가 듣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들으면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저거 미친놈 아니야? 그죠? 미쳤다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말씀하는 거예요. 감격이지. 자, 너가 누군지 아냐? 너가 누구인지 아느냐? 네가 누구냐? 네 정체가 뭐냐?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죠. 이 세상을 존재케 하는 사람이 너라는 거죠. 이 세상이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너라는 거예요. 네가 없으면 이 세상은 사람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가 있어도 없어도 세상은요, 어때요? 돌아가요. 그렇죠. 내가 있으나 없으나. 그렇죠. 나는 어떤 존재예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 당시 찾아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너는 있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있으나마나. 왜 태어났냐고.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네가 우리 집안의 저주라고. 네가 골칫덩어리라고. 차라리 나가서 죽으라고. 없어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말만 평생 듣고 살아온 사람들이라니까.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누구냐?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라는 거예요. 얼만큼 소중하다고? 얼만큼? 소금만큼. 뭐만큼? 소금만큼. 그리고 또 빛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떨려왔을까?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떨렸을까? 여러분만큼 소중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처럼, 세상의 빛처럼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자,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강론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게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 비록 내가 다른 사람처럼 뭐 이렇게 키가 이렇게 막 크고 뭡니까? 막 쭉쭉 빵빵하고 막 무슨 막 천하 일색의 뭐 미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저 담이 같은 존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내가 설사 늙고 뭐 이제 흰머리가 나오고 막 쭈글쭈글해진 존재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너만큼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누구를 위해서 그러냐면 세상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와 의미,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는 어디서 증명되는 거냐면 세상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요, 보세요. 소금 그 자체로 있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소금끼리 있을 때는 의미가 없죠. 그냥 소금 가마 안에서 평생을 살다가 그냥 그러다가 없어졌어요, 세상에서. 그럼 그건 의미 없는 소금이죠. 또 하나, 이 소금이 만약에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또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소금은 언제 그 존재 가치와 의미가 증명이 되냐면
무엇인가 속에 들어갈 때예요. 어떤 것들 사이에 그가 들어가서 녹아질 때예요. 그가 죽어질 때예요. 그가 사라질 때예요. 자기가 죽음으로써 뭐를 내냐면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산상설교에서 왜 8번째 복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세상은 우리를 핍박해요. 세상은 우리를 비난해요.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가요, 얼마나 피와 눈물과 땀으로 점철된 역사인가를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요,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오면 왜 그렇게 모든 나라 임금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대요? 정치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는지 아세요? 평등을 이야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차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보세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1세기에 얼마나 컸는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어려서 자란 시대 그 사회를 가부장적 사회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 집안에서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그리고 누가 왕이냐면 이게 첫째 아들이 왕이에요. 이게 그런 세상이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어떤 젊은이가 여자친구를 만나서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집의 왕이야. 이러면 그 여자친구가 그래 나하고 사귀자 이럴 것 같아요? 100명이면 100명 다 도망가죠. 그렇잖아요. 보세요. 이게 1세기에 여자는 예수님 당시에 1세기까지도 여자들은 어떤 존재였냐면 남자의 재산 목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내 재산 1호예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재산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필요하면 팔 수도 있어요.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즘 누군가가 나와서 나에게 재산 목록 1호는 내 아내입니다. 이러면 아마 저 법정에 끌려갈 거예요. 그럴 거예요. 자, 주인과 종. 1세기의 주인과 종은 어떤 관계일까요? 주인들이 종을 어떻게 그 개념 정리를 했냐면 짐승은 말을 못한다. 근데 종은, 노예는 뭐를 할 줄 알아요? 말을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줄 아는 나를 위하여 일을 하는 짐승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노예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해요. 남자와 여자, 그 다음에 주인과 종,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 이 모든 차별이 예수님 안에서 다 없어졌다, 사라졌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장벽을, 차별의 장벽을 다 없애버렸다. 조선시대 때요, 우리나라가 참 훌륭한 나라잖아요. 지금, 또 우리나라 자랑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언어, 몇 가지 언어는 미국에서 젊은이들 사이에 공용어가 됐대요. 네, 몇 가지 언어들이. 예를 들면, 뭐가 못마땅한 상황에 갑자기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럼, 에이씨! 이러잖아요. 이게 젊은이들 사이에서 공용어가 됐대요. 에이씨가? 네.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를 부를 때, 친밀한 남자를 부를 때 오빠 이러는 게 공용어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젊은이들이 그 오빠라는 말을 그냥 즐겨 쓴대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말이 이제 조금 지나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그 정도인데 이게 전 세계에서 이제 오빠가 이제 그냥 오빠가 그냥 고유명사가 이제 될 거야 아마. 이게 굉장히 아주. 그리고 뭐 대박이라는 말이 이건 전 세계 공용어래요. 지금 대박. 여러분 대박이 뭔지 아세요?
나도 잘 몰라 대박. 그냥 뭐 대박 우리가 그냥 즐겨 그냥 사용하죠. 얼토당토하는 뭐 그런 뭐 상황에서도 그러고. 그리고 뭐 문자 쓰면서 이거 쓰는 것도 세계 지금 젊은이들이 막 그거 쓰고 있대요. 코코가 뭐예요? 웃는 거 웃는 거. 그러니까 웃는 거. 어이없이 웃는다 이거지. 막 하여튼 그냥 크크크크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저 공부를 한 젊은이들이 이게 자기들이 문자를 이렇게 보내보니까요. 일본 놈 문자는 이게 자판 안에 다 안 들어와가지고 막 굉장히 어렵대요. 중국 사람들도 이게 문자를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한문이 이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어려운 거야. 또 이게 영어도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려고 하면 막 이게 칸을 막 문자가 길잖아. 우리나라 말은 이 짧잖아요. 그걸 자판이 딱 들어왔잖아. 세종대왕이 21세기를 내다보고 한글을 만들었다고. 어떤 미국 학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21세기에 예, 이게 21세기에 공용어가 되어야 할 문자는 영어가 아니라 한글이래요. 예, 너무 이게 유용한 거야. 이렇게 훌륭한 조상들을 뒀다니까. 근데 왜 이리 왔지? 자, 봅시다. 세종대왕 훌륭하시지. 세계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막 부르고 있어요. 세계인들이. 왜 세계 뭐 무슨 뭐 몇 천만 명씩 유튜버 자기 뭐라고 그래 그거 보고 뭐 펠로우를 가진 그 유튜버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막 뭐 서울에서 내가 일주일을 살아봤다 이런 거 막 영상 올리고 이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한국 사람들이 그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폐쇄적이 아니에요. 차별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개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주의자예요. 잘 싸우지를 않아요. 물론 뭐 어쩌다 보면 막 나쁜 놈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 뭐 칼부림이 나서 뭐 어젠가 그젠가 뭐 광주에서 뭐 사람 죽기도 하고 그랬던데 이런 어떤 그 큰 싸움 이런 게 외국과 비교하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범죄율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을 평화주의자들,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예. 하여튼 우리가 조금 좀 싫어하는 놈들이 몇 놈 있긴 하죠. 미국 놈, 일본 놈, 중국 놈, 소련 놈 이놈들을 빼놓고는 뭐 우리가 뭐 미국 놈도 뭐 개인적으로는 다 환영하잖아요. 저 트럼프 이제 이런 놈이 나오니까 미국 놈 그러는 거지. 그런 놈만 아니면 뭐 우리가 왜 뭐 미국 놈이라고 그래요? 다 평화죠. 자, 정리하고 마칩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원해. 왜 그러냐면 자기들에게 와서 이익을 줘. 자기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줘. 자기들에게 평화를 줘. 그러니까 한국인을 막 원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한국인 이상의 것을 살아야 돼. 우리가 죽음으로써 우리가 존재를 그들 속에 이렇게 스며들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병자인 나를 평생 저주 속에서 사람들에게 비난과 막 저주를 받으면서 욕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될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잖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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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라는 거야.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라. 어떻게 삶으로서 세상 속에서 착하게 살라고 그래.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보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하늘은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의 공간이라고 그랬어. 유대인들에게 하늘은 우리의 삶의 공간이 하늘이야. 자, 봅시다. 우리 삶의 공간에 계신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참 훌륭하세요 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착하게 살라는 거지. 그 착하게 사는 삶이 뭘까?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삶일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큰 개념으로는 우리가 이미 정리가 됐어요. 어떻게 사는 거냐? 소금처럼. 어떻게 사는 거냐? 빛처럼. 빛은 이게 산이 있으면 산을 넘어서 들어가잖아요. 빛이 직선이기도 하지만 이 곡선이잖아요. 파장이. 그래가지고 산이 있으면 산 그 아래는 뭐 그늘이 좀 지었지만 그래도 해가 뜨면 산 아래에 있는 마을에도 뭐예요? 햇빛이 들어. 그렇죠. 밝음이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누구다?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너희는 우리는 소금이야.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 소금이야. 이런 거 그런 게 아니라 소금은 삶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 들어갈 때 모든 음식 속에 들어갈 때 소금이 의미와 가치가 증명되는 것처럼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으로써 세상을 만나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